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살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 타락한 인간은 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가 생성되고 지구라는 별이 생겨났어요. 그 지구라는 별에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연히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우주라는 별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존재하게 된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적어도 우연히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그냥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이타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랑마저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생의 목적은 생존에 있고 자기 중심적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에 따라 나를 이 지구라는 별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 목적이 뭘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강성했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강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 바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육에 속한 인간의 모습,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성경 딱 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오후 시간 피곤하지만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높이더니?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존재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만큼 탁월해. 내 이만큼 강성해. 나 이만큼 이런 자리에 있어. 이렇게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절 보십시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우리가 에브라임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지금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언제 입을 맞춰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입을 맞추잖아요. 저희 집에도 슈나우즈를 키울 때가 있었어요. 아롱이라고. 우리 집의 둘째 아들이 그 아롱이하고 막 뒹굴고 막. 근데 그 아롱이가 집을 나갔어요. 집사람이 문을 살짝 열어놓은 사이에 탈출을 감행한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아롱이 차단해라고. 엄마 때문에 아롱이 나갔다고. 그래서 동네 사방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니까 입도 맞추고 안고 뒹굴고 틀이 몸에 묻어도 상관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은 바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들 보내지 않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걸까요? 확실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냥 육에 속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해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예배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예배하고 내가 편안하면 예배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예배도 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차원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고귀한 삶이잖아요. 성경은 그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거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이유, 그 모든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모든 피조물 안에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죠? 목소리를 더 증폭시켜서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칼싸움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겠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어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이 마이크는 그 존재 목적을 다하는 것이고 가장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던져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존재 목적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심과 동시에 내 삶에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 이유도,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이유도, 그 모든 삶의 이유도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나는 오늘 바빠서 이거 하지 못하겠고, 나는 이거 바빠서 오늘 나를 위하여 좀 자야 되겠고, 오늘 나를 위해서 쉬어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 이것들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완전히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4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처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주변의 강대국들, 그들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직장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탁월한 교수님이 내 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나 우리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사단
인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찾는 대신에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우리가 준비한 군사들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우리의 도움은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이가 누굴까요? 부모님요? 또 친구들요? 좋은 선생님들요? 다 귀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가 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괜찮은 걸까요?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배반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있을 것은 형벌이고, 그 형벌은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는,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그 삶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겠지. 나 위하여 살고 내 기쁨 위하여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되어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여전히 나는 직장 날 다니고 있고 내 삶에 어려움 없고 내가 사귀는 사람들하고 관계에 틀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이 여전히 펼쳐지겠지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광풍이 불어서 휩쓸어 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한 방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후의 우리의 삶은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든 되어지지 않을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와 보호하심과 우리를 높여 사용하시는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해 산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나는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속삭일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기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우리 청년들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